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떤 것이 진정한 것인가, 어떠한 것이 신실한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합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두 가지의 인간형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가인은 농업의 조상이었고 아벨은 목축업의 조상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가인은 육적인 인간의 대표라면 아벨은 영적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애면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 11장 4절에 히브리 기자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나은 제사에는 어떤 제사가 드려지는 것인가?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예요. 오늘 히브리 기자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제사를 드리느냐, 그냥 행식적인 예배를 드리느냐.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께 향한 예배 행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세랍니다. 참된 예배는 피조물의 창조주께서 향한 겸손의 자설에서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은 생명의 근원을 찾는 행위이며 따라서 감사가 솟구치는 한의의 제사였다. 기쁨의 제사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기쁨, 참미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또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사지만은 대속적인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음을 알고도 그럴 때마다 흠없고 깨끗한 양을 대신 제물로 드림으로써 나의 죄를 용서받기 기원한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 훗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죄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가인에게는 죄인에 대한 의식이 없었어요. 죄에 대한 의식이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제사는 상한 영혼이라고 시편 50편 17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제사는 상한 영혼, 회개하는 영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시편 52편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왔을 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찬미의 제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예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시점에서 어떤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냐,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느냐. 그래서 근데 더 나은 제사는 산 제사였다 그랬어요. 산 제사.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라고 써 있어요. 이 말씀은 아벨의 제물보단 아벨이라는 인간 그 자체를 하나님은 더 신뢰하고 인정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많은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벨 자신을 하나님이 자체를 하나님이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드려진 것을 인정을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 누가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물질적 제사가 아닙니다. 인격적 제사입니다. 육적 예배가 아닌 영적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바로 이런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신앙집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는 다시 한번 봅니다.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예배, 전혀 새로운 고인물이 아니라 옛부터 있었다는 온 제도입니다. 옛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줄 때는 항상 흠없고 온전히 대신 드려줄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요일서 1장 1절부터 말하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뭐 순간에 어디서 뚝 떨어진다든가 우리가 딱 만들어가지고 드려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6절은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그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는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옛적에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길에 서서 보고 가라. 하나님이 가라는 것도 예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진 바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는 살아있는 생명의 제사를 드린 자는 너희 삶이 예배 삶이 되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누구를 보라고 모여서 화려한 모든 것을 만들어서 고인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가진 것 바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근데 이선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영적인 예배에서는 가장 훌륭한 하나님 백성들로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얼마나 많은 우렁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그 예배를 지금 조그마한 질병으로 해서 우리 공동체들이 모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가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배는 예언적인 예배에서는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도로 나타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가인도 아벨도
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왔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가인은 예물은 안 받고 아벨은 아벨과 함께 그 예물을 연락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바리새인이나 세리도 모두 기도 아래 똑같이 성전에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세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통에 자복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주는 예배를 들고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의 그들의 신앙은 각기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모든 행위 가운데서 목표를 삼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연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내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만일 우리가 이 목표를 이룬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헛되이 경배하는 된 셈이 되고 맙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힘들고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9절 말씀에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힘쓰노라. 힘쓰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제물은 헛된 제물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3절 말씀에 헛된 제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라. 너희들이 가인의 예배로 모이는 것들로 다 가증하다 그랬어요. 성애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견디지 못한 예배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자신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 그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 아벨이라고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증언을 하고 있어요. 아벨은 의인이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온전히 아벨처럼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과 기도와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의인이라. 의인이라 했어요. 의인이라. 그의 마음은 곱고 그의 생활은 경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연락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삼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연락하신다는 것, 받으신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제물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벨의 것은 가인의 것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히브리서 14장 11절 4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 보면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닦아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인간들을 기념비적인 업적을 달성하여서 스스로 얻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화려하게 드려지는 애적에 드려지는 것은 이 바빌대 사건에 같이 우리 이름을 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엎드렸다. 근데 지면에 그러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이 제약의 결과로 인한 인간 상호 간의 단절을 지구적인 노력으로 극복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려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다. 가인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것은 첫 열매가 하나님께. 그래서 가인은 농사 짓는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농사법으로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마음을 가지고 애물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가인은 첫 소산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소산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실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세월이 지난 후에 그렇게 이렇게 써 있어요. 가져왔다. 하나님은 믿음 없이 드려지는 모든 것은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그에게 중에 가장 좋은 새끼 중에 골라가지고 그 기름 최고의 것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제물을 삼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이왕이면 제일 좋은 걸로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들은 무엇보다 중대한 차이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심해서 가는 길도 그렇고 만나는 것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키기는 해야 돼요. 지키기는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데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설령 하나님이 코로나를 걸려서 우리를 죽이면 우리 사명이 끝난 거예요. 끝나면 이 땅에 살지 않고 하늘나라 얼마나 아름다운 그곳에서 사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그거의 원리 자체에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목표로 삼고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단지 교제를 위해서 하는 정도만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제를 원하신 거 아닙니다. 온전히 사귀기를 원하는 거지. 그냥 인간적 생각으로 곧 자기 자신의 신용을 보존기 위해서만 가인은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보존기 모든 사람한테 눈도장 찍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서로 성도로서 교제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돼요. 그래서 자기 신용을 보존기 위해서 드리는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죄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아벨은 회개의 마음으로 가진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인은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그는 자기 자신만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만을 신뢰하는 예배나 신앙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와 그 제사의 차별을 두신 데에 대한 가장의 불만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었어요. 내 잘못을 보지 못하고 상대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불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의 분노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적대감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명백히 그의 자신의 불신앙과 이성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 나무라잖아요.
근데 그거를 통분해 했어. 우리 자신이 죄를 말미암아 듣는 비난들에 대해서는 불평하는 것은 우리는 겸손하지 못한 마음을 가졌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무섭게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권면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가인은 자기 동생에 대한 그의 시기심을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어요. 동생을 원수로 보고 증오를 품었던 것이에요. 순간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에 무가치한 자들은 흔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귀하게 된 자들에게 분을 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안고 들어가고자 하는 것을 막았다고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멍에를 맺게 씌웠지 않습니까? 법으로. 가인은 이러한 길을 걸었습니다. 시기심이란 대체로 그 자체에 뼈를 썩게 하는 형벌에 따르는 법이에요. 자, 가인은 형통함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인은 책망을 들어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최상의 예배인 것 같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이 최고의 것인 것 같은 그런 생각, 착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은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그러면서 하나님 뭐랍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본받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삽니다. 근데 때로는 환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믿음으로 사는 예배도 있지만은 삶도 있지만은 우리는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하기가 힘든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 보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누구를 미워할 수도 없고 누구를 시기할 수도 없고 그들을 국률과 자비를 베푸는 믿음의 사랑의 심령을 두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책임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산제사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광만 나타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의 체험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침과 가르침과 도움과 인도를 항상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